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 목적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 되심이 확실하니까 분명히 붙잡고 믿음을 잃지 말라고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유대인들이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주 되시는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대제사장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것이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과거부터 아론의 계보를 잇는 제사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보다도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아론 계열이 아니고 다른 계열의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유대 전통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1절에 살렘 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1절에 살렘 왕이라 했는데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살렘 왕이라고 한 것이 지명을 가르치기보다도 멜기세덱 인물과 관계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왕이라는 뜻으로 살렘 왕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살렘이라는 것은 살롬이라는 뜻인데 지역이 살렘이기 때문에 살렘 왕이라 한 게 아니고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렘 왕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이름을 해석하기를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의 왕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인간에게 의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했지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의의 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구원자 대신 주님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때 나타나신 것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평화나 평강을 뜻하는 살렘은 제사장 사역으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사역입니다.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대속의 공로를 통해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평화와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도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평강의 왕이라고 찬송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평강의 왕이 되시고 또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합당한 맞는 칭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이 이때 현현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천사가 나타나듯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1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런 표현은 과거 구약 시대에 여러 신들을 많이 섬기는 다실론 사상을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대에는 민족들마다 각기 민족의 신을 두고 섬겼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바로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직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가진 존재는 그리스도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직분 역시 아직도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당시에는 그 땅의 하나님 백성들도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정도가 전부였을 정도입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제사장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이때에는 족장 중심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제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이전부터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되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한 바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 말은 멜기세덱이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에 나타나서 멜기세덱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도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노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전했다. 그런 뜻인가? 사람의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요.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30세 전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대면에 보고는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보았다는 것은 아이덴이라는 말인데 호라오의 부정과거 동사인 것입니다. 이 동사는 감각적으로 보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목격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환상으로 본 게 아니고 영적 체험으로 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았다 이 말이 연결되는 것이 있다면은 멜기세덱이 대제사장 이름으로 와서 아브라함을 대면했다는 것에서 연결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인간 제사장이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11조를 받았다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북방 4대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서 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하니 했지요. 그런데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신약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구약 성도들이 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모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보다 더 앞선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계보에서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고 11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계보에서 조상되는 아브라함보다 앞선 자가 있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보다 앞선 자가 지금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앞선 분으로 나타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우리와 같은 인간에게보다도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원리로 볼 때에 아브라함보다 앞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앞서 계신 분으로 창세전에 계신 분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되지요.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으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도 예수님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세상 나타나시는 때를 보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었고 아브라함을 직접 보았는데 멜기세덱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서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에 그리고 히브리서에 잠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잠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왕을 겸직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왕이요 동시에 제사장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기대하거나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축복했습니다. 물론 이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히브리서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즉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4절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우월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고 아브라함보다도 우월한 분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높으신 분으로 믿는다면 한 가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높으신 분으로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높으신 분으로 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으신 분으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렸다 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의의 왕이요 평강이 되신 주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2조를 바쳤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승리와 재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과 평강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는 이 믿음의 표현을 주님 앞에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멜기세덱은 출처가 신비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했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멜기세덱이 역사적인 인물이 틀림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멜기세덱이 우리와 같은 인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에 나타났지만은 멜기세덱이 우리와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원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갖고 유한된 존재로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인간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는 인간의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시작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날도 없다, 이런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지요. 왕 같은 제사장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멜기세덱과 같은 이런 출처를 알 수 없는 제사장 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멜기세덱을 실존 인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 왕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지역은 다윗이 그 성을 빼앗을 때까지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부족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빼앗은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그 지역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 기록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멜기세덱이 그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었다면은 역사 기록에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 생활이라든지 그 관련된 정보들이 그 백성들의 내용들이 역사의 기록에 어떤 형태로든지 남아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물론이고 멜기세덱의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어떤 기록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존재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날도 없는 신비한 존재로 그냥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만약에 멜기세덱의 나라에 왕궁터가 발견된다면은 생명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은 시작도 있고 끝이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구전을 통해서도 멜기세덱은 그 가족이나 그 민족이나 역사의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실존 인물로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제사장직이요, 그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진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이때 멜기세덱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보고 아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11조를 바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직분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가지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가 완전한 중보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처럼 그 제사장 사역이 불완전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고 출처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분이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나타나셨는데, 그런 완전한 제사장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의 출처는 아론의 후손의 계열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요, 그 효력 또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의로움을 주고 영원한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 모든 것들을 중보하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가 상달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헌신이 온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